민수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발람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 술사를 불러왔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의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막아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서 오히려 축복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말씀을 의지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는 막아주시고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이 발람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아주 선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점괘나 점술 이거를 쓰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천막 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그래서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5절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이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 강가의 동산 같다.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같다. 또 하나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다. 한 20m 자라는 아주 상록 그 술이 굉장히 큰 나무같이 이스라엘이 보인다. 또 물가에 백향목 같다. 백향목 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입니까? 그런데 물가에 심어졌으니 얼마나 더 싱싱하고 잘 자라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리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언약, 영원한 약속,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은혜 주실 것이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힘이 얼마나 센지 막 들소 같다는 것입니다.
적국들을 삼키고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자기들 힘이 지금 강합니까? 약합니까? 자기들의 힘은 그렇게 세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힘, 이스라엘의 능력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도 이기고 바산 옥도 점령하고,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도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7 족속들도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에 가면요,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이제 모압 발락 왕이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손뼉을 치면서 노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이 이스라엘 이 원수를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몇 번이나 축복해 버렸다고요? 3번이나 축복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발람은 저주하면 자기한테 이익이 됩니다.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또 높은 직위도 얻게 되고 유명해지고 좋은데 저주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막아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3번이나 축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장소를 바꿔가면서 저주하게 하려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은 계속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누가 막아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영은,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하고 공격해오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 발람 선지자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저주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술사들도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힘, 성도들의 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더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권세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나의 기업이라고, 나의 능력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재앙도 막아주시고 저주도 막아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후일에, 여기서 후일은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고 세상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을, 망하는 것을 말씀하리라, 예언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17절로 가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리로다. 아주 먼 후대에 종말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이 일어나고 한 규가 일어나리라.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한 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메시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타나서 만왕의 왕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거역하는 백성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종말에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0절에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말렉 족속들이 민족들 중에서 으뜸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멸망하리라.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권세를 믿고 재물의 그 힘을 믿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아말렉처럼 이렇게 멸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가 바위에 있도다. 견고하고 바위 위에 그 보금자리가 있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지만 22절에 그러나 가인이, 여기서 가인은 겐 족속을 의미합니다. 세상 족속을 의미합니다. 가인이 허약하리니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리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그들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강해질 때에, 번성하게 될 때에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이 기띔 해변을 해양 민족들이라고 봅니다. 이 기띔은 아벨의 야벨
야벨의 자손이랍니다. 야벨.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아수르나 에벨은 셈의 자손들. 야벳의 자손은 주로 유럽 쪽이고 해양 민족이 많답니다. 그 자손들이 셈의 자손들, 아시아 쪽에 있는 자손들을 또 괴롭힐 것인데, 그런데 그도 멸망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이스라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가는 정말로 그 남은 자들, 진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기업이며 우리의 인도자며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과 악한 영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을 믿지 말게 하시며 세상의 권세도 믿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